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해설교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 가지로 조금 구분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인사를 할 때에 이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을 빌립보 사랑하는 그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종이라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뜻, 내 소유, 내 계획 이런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변화된 믿음의 의식은 바로 주인 의식이 바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참신앙인들은 그의 생각, 눈빛, 의지,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로 가 있죠.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 기쁨이 넘쳤다. 얼마나 좋았으면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하지만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바울도 그렇죠. 신앙인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치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리고 힘든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참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여는 단순히 참석하고 같이 그렇게 나오고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아니라 좋을 때에도, 왜냐하면 단서가 있거든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복음의 일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중보기도해주고 어려울 때는 너희들이 과감하게 선교헌금도 보내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6절부터 11절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한 선행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착한 일은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시작, 그리고 성령의 역사, 복음으로 인한 너희의 삶의 변화, 이것이 착한 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가, 이게 주예요. 시작하신 이. 근데 앞에 뭐가 좀 많이 꾸며졌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니까 주어는 그냥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어가 너희가 시작한 어떤 착한 일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은 제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은 너희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내내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 에베소서 말씀, 그 에베소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외워야 되는 말씀 또 많이 외웠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결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든 출발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스타트, 시작,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 하나가 그의 신학의 기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놓고 종교 개혁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종교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이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는 이 헬라어 이 문장의 그 진짜 의미를 유추해 보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는 뜻이 끝까지 완성할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귀결돼요. 어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다가 중간에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 구속 사역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 구원 사역, 성령의 역사, 복음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도중에 저도 그래요. 왜 나는 아직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 결심했는데 왜 또 넘어졌지?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더딘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답을 주고 있어요.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를 마침내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지 말할 것,
주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에요.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이미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죄 때문에 맨날 넘어지니까요. 성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움으로 가는 길들은 어떤 자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분의 사랑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날까지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씩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빚어가는 과정에 깎일 때도 있고, 그죠? 어떻게 잘못되면 그 부분을 잘라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죠? 샤프닝 아주 사포질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막 불 속에 넣어서 며칠 동안 굽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도 제작 중에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서 시작을 했다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제 안에서 시작하신 분은 언제일까? 혹은 제 아들 하늘이 이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한 그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의 삶의 변화, 그것은 또 언제일까? 또 혹은 내 아들의 또 결혼해서 혹은 아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 그 타이밍은 또 언제일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고 각 개개인마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마다 시작 포인트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 마침표는 다 똑같아요. 그때는 주님이 다 일으켜 세워서 다 부활시키고 다 재림케 하고 다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지금 앞으로의 일까지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의 사랑과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마음에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기다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 기록한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것을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확증한 거예요. 너무너무 확신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과 확신은 결론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터닝 포인트, 그 스타트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는 다 때때마다 다르. 이후에 우리 후세대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고 200~300년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실 때가 됐다고는 얘기를 해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람들, 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확신, 하나님이 보증하신 확신이 꽉 찍혀 있다 이 말, 인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만은 가능하시거든요. 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여에 대해서는 지난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 여러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이 교회, 그저 작은 교회는 누구 하나만 빠져도 표가 금방 나고, 빠지려고 해도 하다못해 조금 늦게만 나오려고 해도 어떤 행사에 참여 안 하려고 해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미 참여한 거야 그 자체가. 예.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참여, 복음에 전하고 함께 헌신하고 고난도 함께 나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서 심장, 헬라어로 그 스플랑크논, 헬라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헬라어의 이 심장이란 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글 성경은 심장으로 표현되고 또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원 의미는 내장, 창자라는 의미예요. 다시 번역해 볼게요. 다시 바꿔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과 창자로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가장 깊은 감정의 자리, 지금 같은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트를 그러잖아요.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 어린 그 깊은 감정의 자리를 심장으로 여기지만,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자 혹은 내장. 그만큼 뭐냐면, 즉 나는 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아, 오클랜드 행복교회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 왜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커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더 유기적으로 관리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운 것뿐이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가족인 거예요. 크든 적든 식구가 많든 안 많든 거리에 따로 떨어져 살든 어쩌든 가족은 항상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냥 같은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만 아니라 이 같은 목적, 그 복음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는 선교를 보내고, 때로는 교회가 힘들면 교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또 봉사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요. 함께 참여하는 자죠.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부터 11절 이 세 구절에서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단지 사랑만 많아지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랑이라는 건
감정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젊은 친구들의 사랑이 주로 그렇잖아요. 감정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좋을 때는 그 감정이 어떤 것도 불사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 있죠. 그런데 이 감정만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내가 힘든 부분을 사랑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건 잘 못해.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동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모든 총명이 동반돼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 혹은 부족함,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잘못된 것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죄악을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참된 사랑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사랑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이 단어는 그 분별력 혹은 실제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적용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것, 그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믿음의 일들, 사랑의 일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문구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더 뛰어난 것을 선택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것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사이에 더 나은 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장되고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참모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대표적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까 총명 얘기했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감정만이 아닙니다. 지식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야 된다.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선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보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진실하다는 것은 순결로, 섞이지 않는 순수함과 깨끗함, 그리고 허물 없이, 즉 흠 없이, 다른 사람을, 이 흠 없다는 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삶. 즉 우리 내면에서는 늘 하나님 안에서 퓨리티하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보여지는 바깥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품, 선한 행실, 변화된 삶,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억지로 매단다고 해서 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포도 열매가 맺어지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한 좋은 사과 열매가 맺으려면 그걸 구하다가 혹은 그걸 사다가 매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아니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 그걸 잘 관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으면 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가득해.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관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품, 선한 행실, 변화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이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의 찬송이야.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최종 목적이 그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꼴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도,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것도, 맺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죽어지면 끝이에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의 역사는 사랑과 분별력과 의의 열매를 통해 점점 성숙해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의,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하는 마음과 기도의 마음과 바람과 그리고 권면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착한 일, 즉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마침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혹은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9절로 11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식을 다하시고 그리고 분별력을 다하셔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해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